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이 시간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 네 번째인데요.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온전한 사랑, 성도가 행해야 하는 그 올바른 사랑, 또 교회가 가져야 할 참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이게 길어질지 모르고 오늘 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사랑의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좀 길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곤욕스럽습니다.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찔리니까 대충 오늘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먼저는 나 자신이 변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그런 경주 선교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는, 밥이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있다, 그런 것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은 단순히 어떤 생각보다 단순한 그런 감정은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달콤하고 뭐 정열적인 어떤 베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종류가, 사랑은 또 그런 종류,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인격적이면서 다각적이고 또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때로는 사랑 때문에 기쁘지만 또 때로는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지면이, 구절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사랑은 우리 어떤 나름의 노력으로 행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뭐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 또 그냥 성도들끼리 우리가 아까 이제 그냥 말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 나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야만 그 사랑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온전한 사랑이 열매가 돼서 그냥 주렁주렁 열려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나름으로 사랑을 노력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졌다면 나에게서 온전한 사랑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봇대에다가 바나나를 주렁주렁 걸어 놓는다고 그 전봇대가 바나나 나무가 되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간 나름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한다고 한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정말 깊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깊고 그 의미가 보통 인간의 사랑을 넘어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마치 전봇대에다가 바나나를 주렁주렁 걸어 놓은 다음에 나는 바나나 나무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그런 자가 행하는 사랑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장작더미를 아무리 높이 쌓아 놓는다고 해도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흙을 뚫어내는 그 어린 나무에 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나를 전봇대에 자꾸 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토록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이 어려운가 하면 자꾸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는 이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다음에 만나면 밥 한 끼 하시죠, 이런 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와서 우리 행함이 진정하고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랑을 내가 맛봐야 해요.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말씀을 내가 즐겨 보아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의 미소와 웃음을 우리가 회개하면 울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봐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없이 나에게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왜 나는 사랑이 안 나오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의 본질을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그 참 핑크빛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랑처럼 달콤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보상이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배반한 제자인데 끝까지 품어주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마저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다. 진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었으면 너희에게도 이것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해서 지금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보상은 없다. 오히려 그것을 행하면 누가 오른뺨을 때릴 때 너는 왼뺨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는 희생하는 것이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저 주어야 되는 것이고, 너는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너는 희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보상을 바라고 뭔가 결과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 자녀가 나에게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용돈 주기를 바라면서 섬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가는 사랑이듯이 하나님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붕어빵을 구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보니까 아이고 굽신거리면서 가서 붕어빵 주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 우리 경주선교교회 전도팀들 중에는 이거 함으로써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면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특성인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만히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지도 않게 된다. 상대방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도 않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다만 불의는 미워하고 진리는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면서 견디게 되더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시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는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기대할 겁니다. 고대하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진짜 생각하기에 수요 예배를 나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나오면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나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마음이냐면 영적으로 내가 좀 충만해지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세상적 유익을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 일터에 있어야겠죠. 그럼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가? 그것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제 충만이라는 건 넘쳐난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는 그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갈망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너희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한 그 선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백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입술로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봇대에 불과한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자꾸 걸면서 나는 바나나 나무요라고 강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내 삶에 주렁주렁 이제 맺혀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최근에 제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교회,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이단 사상들을, 정말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성경의 교훈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잘했다. 이단이 침투하는 것을 보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것을 막아내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밥이 맛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말씀은 좀 못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백날 정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 한들 늘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들이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을 가지고 이단과 그의 사상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버려버렸다,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그들은 진리를 추구해야 됐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노리는 게 이거잖아요. 꼭 안 데려가도 됩니다. 이 사람을, 이 한 교회를, 이 진리의 교회를 분해시키고 와열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추구해야 됐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일단 교회를 지키자라는 열정이 그 교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보면 그것은 교회가 지금 올바른 것을 행한다라고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이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는 건조해지고 살만 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황, 사랑이 없는 그 교회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퍼석퍼석한 모래알로 가득한 사막과도 같은 곳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나오기 싫은 곳, 늘 뒷말이 있는 곳, 경쟁과 시기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 간의 비판과 책망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주는 사랑이 없는, 그런 따뜻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올바른 것만 추구하면 결국 그 진리는 생기 없는 딱딱한 나무가지처럼 예수 나무에서 떨어져서 결국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이 올바른 것만 추구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후반절 말씀처럼 서로를 향해서 자꾸 성을 내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자였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자고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그 초창기 그에게는 그 열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야 해서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동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1차 전도 여행 때 큰 산 하나를 앞에 두고 마가가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나는 절대 얘는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가 막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지. 얘가 지금 다시 동참하고 싶다고 하지 않냐. 회개했다. 같이 가자. 아니, 이런 애랑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다가 바나바하고까지 싸워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랑 따로 가게 되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요,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꼭 마가를 보고 싶다. 한번 면회 와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귀한 사람을 향해서 성을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실컷 성을 내고 나서 그것을 진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포장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남편, 성을 막 분출한 다음에 내가 이것까지 참으면 살겠는가.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도 막 성을 낸 다음에 쟤는 교회에 해악을 끼쳤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순 없다. 그래서 내가 성을 안 낼 수 없었다. 이건 거룩한 분노다. 예수님도 상을 뒤집어 보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사랑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우유부단하게 진리가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에 막 해악을 끼치고 다니는 그런 청소년이 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허허실실 넘어가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내는 것은 절대 네가 생각하는 그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아라. 나는 속았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는 속지 말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낼 때 반드시 사랑과 함께 정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없는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인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하나님이 그 정의로운 칼날을 우리에게 들이밀 때 그 중에 살아남을 자가, 책망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합니다. 그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서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성낸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만약에 식초라면 식초를 코앞에 갖다 댄다. 이 나라의 강력한 그 식초를 코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자극을 받아서 아이쿠 하면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성내지 않는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식초 냄새로 인해서 고통스럽죠. 우리 형제님들은, 남자 집사님들은 화생방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코로 들어오면 고통스럽죠. 그런데 성내지 않는 것은 그때 그 식초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할 때 코를 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면 그 냄새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나를 압박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 성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5분만, 아니 1분만 기도를 하면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는데, 성이 나는데 뭐 기도가 나오겠냐마는,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의 무례함, 비진리적인 행동, 특히 정의로운 분들은 막 못 보잖아요. 막 나는 5분 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 너는 왜 항상 50분을 늦느냐,
이런 것이 내 코 밑에다가 아예 식초로 코에 들이붓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곧 증발되어서 사라질 식초 냄새와 같은 것이니 오래 참아라, 온유하여라, 상대방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을 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 의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작정 참아라는 것이 아니죠. 성을 내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내지 않는 사랑은 사도 바울 자신이 현재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베풀고 있는 사랑이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자극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12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 행세를 하고 다니냐, 사도 증명서를 내놔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인 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 보고 당신 목사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깔아뭉개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헌금을 갈취하고 다닌다.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마다 좀 이렇게 구제를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몰로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돈을 모으고 다닌다, 각 교회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저는 언변이 좋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한다, 실제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근데 실제로도 말을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두고라는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보다는 언변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졸다가 죽으시는 분은 없으시니까.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그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키가 작고 외모가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볼로는 덩치도 풍채도 크고 바나바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휴, 저 무슨 목사가 저러냐,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작고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서 늘 눈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그 자극적인 말로 바울은 무시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인신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장막 생활을 하면서, 간사 생활을 하면 어떤 형제를 이렇게 도왔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뭐 실현을 당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제 목자님이라 불렀어요. 목자님, 나 진짜 소주 한 잔만 하면 내 마음이 좀 해소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딱 한 잔만 하면 풀릴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다고 세상 친구랑 갈 수도 없고 나보고 동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예수님도 온갖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래 알았다 해서 삼겹살 집에 가서 저는 삼겹살만 먹고 얘도 딱 한 잔 먹더니 양심에 찔렸는지 안 마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장면을 봤는지,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창문 곁에 앉으면 안 되는데, 누가 이것을 봤는지 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당시에 형제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김정원 간사는 양을 데리고 술을 마시러 다닌다, 그러면서 이 루머를 양성하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또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이 형제의 말만 듣고 저한테 한 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술쟁이가 돼버렸는데, 정말 그때 제 마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싶고,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날 공격하냐, 막 기도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싶고,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없는 것을 지어내니까 말이죠. 그런데 평소 제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말을 다 믿더라고요. 또 실체가 없는데 이 말의 무서움이 실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면,
급박하게 성내면 안 된다. 그런 식초가 풍기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막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정성을 다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만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긴 거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그 편지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성을 내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사랑 속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므로 이 성내지 아니합니다. 온갖 나를 향한 공격들은 성내지 않는 그 온전한 사랑 앞에서 결국 식초 냄새가 증발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 우리가 악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져 있지 않고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약간 소심한 사람들에게 특히나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저축하듯이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적금 찾을 때까지. 그게 악한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 속에 원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자꾸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 찾을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축적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분은 이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절대 안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나타날 때 그것이 성을 내는 것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의 분을 남겨두면서 자꾸 차곡차곡 쌓으면 안 된다. 해가 지면 잊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보니까 성경도 어느 정도 이 분한 마음을 가지는 건 허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기도하고 해가 지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축적시키지 말고 그것을 해소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도들을 앞세워서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속에 계속 이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 그들을 세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요, 악한 마음을 쌓아놓다가 결국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고 서로 간의 원한이 계속 쌓으면서 은사에 있어서도 너는 있냐 나는 없냐 서로 멸시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시기심과 분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그들은 악한 생각을 자꾸 마음에 쌓아두었고 서로 간에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은 결국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해요. 조그만한 자갈 하나를 바닷속에 던진다 한들 그것은 바다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다면 옆에서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쌓아뒀다가 그걸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선으로 그것을 덮어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맺혀야 되는 거지
자꾸 전봇대에 바나나 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과거의 죄악을, 우리 과거의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 나는 잊어버린다. 나는 망각한다. 너희도 쌓아두지 말아라. 나의 사랑을 배워라. 사랑은 그 시간, 그 순간이 지나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나무인가? 아니면 바나나를 주렁주렁 걸어놓고 있는 전봇대면서 예수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게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이것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은사를 추구해야 되죠. 방언과 병치유와 전도하는 은사와 양육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성경 지식 아는 거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 최고인 사랑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품고요. 내게는 없는 이 사랑. 저도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놓으니까 성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거룩하게 살면은 편할 텐데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간절히 사랑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